여호수아 본받아 네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제 오는 주일은요, 9월 28일 주일은 12시 정오에 우리 필로메스 파크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야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고 다 아시지만 그래도 이제 주위 분들이랑 많이 오셔서 즐거운 야외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그 학생들도 이제 새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학생들도 좀 많이 와서 좀 진짜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즐겁게만 하면 안 되죠. 이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는 어떤 동기가 되는 그런 야외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새롭게 오신 학생들도 몇 명 올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따뜻하게 우리 자녀처럼 그렇게 맞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을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의를 좀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에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40년의 생활이 뭐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척박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또 원망도 하고 모세와 막 대적도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고 뱀에 몰려 죽고 막 그런 하나님의 또 회초리와 또 심판이 있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세들, 그러니까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성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차세대, 2세대로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이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자,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 하면은 바로 그 땅, 내가 내 백성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사실은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땅도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그 땅은요, 이제 그 르우벤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문하세 지파 중에 절반이 되는 지파들은 그냥 그 땅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화살표를 좀 보세요. 자, 지금 여기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요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근데 여기서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 쭉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해가 되거든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요 동편이 바로 이제 어, 에, 요쪽이 동편이고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시딤 아주 요쪽 그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 지역에 있었는데, 이미 이 지역은 너무나 땅이 좋아가지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이곳에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민수기 32장 1절서부터 쭉 나오거든요. 자, 이 민수기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모세한테 요청을 했는지요. 자, 민수기 32장 1절서부터 5절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느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원, 여기 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동편의 땅이거든요. 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쪽으로 다 왔을 때, 이 가나안 땅 지역에 딱 왔을 때는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이미 가나안 동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 장소에도 굉장히 좋은 목초지가 있었고 좋은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자기들 보기에 좋은 땅에 얼마든지 남아서 그냥 살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절반의 지파들은 아유, 우리한테는 너무 양떼가 많이 있고 가축이 너무 많이 있는데, 야, 여기 보니까 요단강 동쪽에 보니까 너무너무 그 가축을 먹일 그런 장소가 좋으니까 모세님, 지도자 모세요, 우리는 여기 그냥 남아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 안 납니까? 화를 냈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정복 전쟁이 막 시작이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그냥 삽니까? 기존에 살고 있었던 그리고 여러 부족들이 이제 막 부족들과 싸우면서 이제 땅을 넓혀 가야 되는데, 아니 너희들만 건너가자고 쏙 빠지겠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제 좀 이렇게 화를 낸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32장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의 사람들은요, 아유 모세님,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장정들, 남자 장정들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모든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남사들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 땅을 배분받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하니까 이미 사실은 건너지 않아도 자기들 보기에는 살 수 있는 땅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그러면 자기들은 굳이 무슨 뭐 싸워가면서 이미 요단강 동쪽의 땅도 많은 전투를 통해서 이제 획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그렇게 안 와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희들이 봤을 때 눈에 마음에 드는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과 많은 다른 땅의 차이가 뭡니까?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유 하나님,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요단강 동편에도 굳이 넘어지 않아도 그 요단강을 넘어가면은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아우 그들 가운데 진짜 엄청나게 힘이 세고 막 거대한, 우리보다 막 키가 배나 더 큰 강대한 그러한 부족들도 있는데, 아우 그들하고 싸워가면서 이거 뭐 넓히려니, 아이고 우리 그거 싫습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호수아는 아마 더 이상 이렇게 쓰임 받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예?
만약 그 땅에서 그거를 빼면요, 그만 빼지면 사실은 다 편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 끝까지 봐야 돼. 디테일까지 봐야 되는 디테일. 디테일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의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자세히 봐야지. 꼭 마지막에는요, 꼭 디테일이 걸려요. 꼭 마지막에 꼭 항상 나 좋은 대로, 내가 보기 선한 대로, 예?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지막 그 말씀에 순종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다른 거죠. 우리가 보긴 모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으면은요, 우리 눈에도 보기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이다라고 했을 때 비록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랬기 때문에 여지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며 역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 바로 그 땅에 가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4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되리라고 지명한 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4절에 보시면은요. 자, 4절에 보시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레다 강까지 해 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게 되리라라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약속입니다. 뭐 다 이제 그 너희 영토가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만 속해 있던 것이 아니죠.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요, 온 세상의 모든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발상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쪽 속은요, 나중에 그 철기 문화를 발견해 가지고 히타이트 그 민족으로 해가지고요, 엄청난 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부의 영역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제사장 국가 나라로 세워주겠다. 그 말의 뜻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돼가지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택함 받은 거는요, 항상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나타나기 위한 택함이지, 내가 너무 이뻐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들을 확정시키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코발리스, 알바니, 요 스위트홈, 이쪽이 또 필로메스, 아무튼 요 지역에 있는 이런 영혼들, 하나님께서 또 찾으려는 영혼들을 위하여,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서 이곳에 세우셨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5절, 6절에 봅니다. 자, 5절, 6절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5절, 6절을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네 영토가 되리라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너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면 할 때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네 조상에게 맹세하여 약속한 이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뭘로 강하게 합니까? 뭘로 담대하게 합니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무기가 있으면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군사력이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군인들이 없어요. 뭐 대부분 싸운다고는 하지만 뭐 군사적으로 훈련받은 백성들도 아니고, 사실 그때 우리가 전쟁하는, 오늘날 우리의 전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때는요, 물론 이제 막 사람이 죽기도 했지만은요, 그냥 뭐 서로 싸워서 정복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막 그렇게 그냥 수십만, 수백만이 막 죽거나 막 그런 때는 아니었고요. 그러나 좀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당시로 정복해 나아가고 개척해 나아가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이 든든할 수 있는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뭐 또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한 60만 정도에서 광야 생활에서 좀 많이 힘들고 했기 때문에 거의 이상 몇십만 명 정도에 불과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 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부터 뭐 군사력도 없는 뭐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뭘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뭘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 든든한 마음을 주겠습니까? 뭘로 강하고 담대하라. 자, 중요한 말씀이죠. 자,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뭘로 강하고 담대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행하는 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상식적인 말하면요, 야, 강하고 담대해, 우리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굉장한 군사 물자라든지 보급통이라든지, 야, 너가 믿을 만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군사력인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해. 네. 어떻게? 율법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 말씀, 그 말씀이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 말씀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낼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성경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예? 우리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세상의 어떤 힘, 물질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얻게 된 것, 또 누리게 된 것은요, 또 반드시 또 역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나락으로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있다. 말씀 붙잡을 때 너가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참 정말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어떨 땐 약해질 때도 있고 싸워야 할 때 너무나 힘겨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진짜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더 힘있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높은 데 세워주시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때 우리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결국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의 말씀이 곧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할 것 사실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돌아오는 주일 야외 필로메스 파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